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들, 딸들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지 말고 문 닫아. 밖에 문 닫고 들어와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21쪽에 있어요. 32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행과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역사 속에 한 사람, 또한 선지자로서의 한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자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아마 각자가 다 다르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엔 지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은 헬라어로 고노시스입니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알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전부에 대해서 알거나 이해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사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알 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로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냥 2000년 전에 잠시 왔다가 간 사람으로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에 한 사람이야.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요, 부처도 안 믿고요, 알라도 안 믿고요, 또 다른 신도 안 믿어. 나는 나 자신만 믿어. 그리고 나 자신만 알아가.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사상도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못 믿었다가는, 나의 신념을 잘못 믿었다가는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참혹함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는 것,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을 넣는데 참 이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나한테 고통이 오고요, 나한테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쟁과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탐욕과 사람들의 그 이해에 상반되는 일들 때문에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또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대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때에도 땅을 뺏기 위해서 그런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요. 2차 대전 때에도 이 독일이 많은 유태인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3차 대전 막 일어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굉장히 더 큰 1차, 2차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믿다 보면요, 나 자신이 신이 돼버립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를 죽기까지 따르는 나라. 러시아도 비슷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푸틴의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보다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알고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해요. 고상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페레콘입니다.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뛰어나고 탁월한 지식, 지혜자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요, 때로는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서신서로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썼는데요. 이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고 또한 교회를 박해하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녀하면서 그렇게 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요,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전혀. 예수님 그 사상으로 이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던 사람들 다 잡아오게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시점이야 바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춰서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왜 나를 박해하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몰랐어요. 그리고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귓가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은요,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바울은요,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 가기 전에 호련한 빛 가운데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요, 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왜 증거해야 하는지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다메섹 도성에 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 핍박했던 예수님을 더 이상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눈을 뜬 그 순간부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그의 고상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사울은요, 굉장히 많은 고도의 지식과 또한 학문을 경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를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제는 나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데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나 뜻대로 살던 나의 생활의 방식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도 다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수박을 보시면 수박 겉에는 어때요? 파랗고 초록색이 있습니다. 수박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들은요, 그 안에 빨간 맛있는 수박의 과즙이 있다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파란 껍질 안 속에 달콤하고 맛있는 과즙이, 빨간 과즙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는 사람은 수박의 파란 껍질만 봐도 군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안에 깊숙한 곳까지도 알아가고요, 내 안에 내면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가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주신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이요 직접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알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요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자기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12제자들은요. 요즘 같으면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권위적인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계속 알아가요. 같이 밥을 먹고 자고 또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거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에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온전치 않습니다. 완전치 않아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어느 때는 막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나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담해질 수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까지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것만 증거하지,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즐거운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배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오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고통을 담당하셨던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행위와 행적들 너희는 알고 그대로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우리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너 하나님께 미쳤어, 예수님께 미쳤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간다는 우리의 행동 표현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요, 우리는 어디라도 갈 수 있고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이기려고 하려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나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누구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는요, 세상에서 진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고통을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과 역경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만 이 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잘 믿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흘러가게 만들면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지식이 무엇이냐, 제가 5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에서 몸을 죽이시는 아주 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바울 안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 몸 안에 있는 이 병들과 또한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다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그것이 족하노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바울에게 고백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면 끝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의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니까? 왜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며 울부짖습니까? 즐거워하시길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은혜와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의 뒤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며 이기시고 승리에 나아가시고 견디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과 부활하시는 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는 거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죽음도 죽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죽음도 죽음입니다. 또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찾아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것도 이게 생활의 죽음입니다. 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죽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그러졌던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첫 열매가 되셨고요. 죽음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어. 죽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수 없고 우리에게서 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십니다. 예전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확실히 알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관계들이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는 관계들이 점점점 회복되어 나가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다시 살아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요,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 변명하느냐고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변명하지? 어떻게 내가 이게 아니라고 내 자신을 대변하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박힘으로써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족의 십자가가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의 십자가가 있을 거고요. 병마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안고 가시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씩 풀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자들은요, 안진병자에게, 성전 민문에서 앉아있던 안진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거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안진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평생 안진병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 또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것.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죽는다. 근데 진짜 죽었나요? 아닙니다. 날마다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죽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네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너희를 살리리라. 바울은 늘 죄 가운데 죽으려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도 죄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죄들을 죽이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안에 들어오는 죄들이 어떨 때는 알게도 들어오고 모르게도 들어옵니다. 그 죄를 자꾸 죽이시고 몰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들,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들, 육체적으로 들어오는 죄들 날마다 죽으며 새로운 삶으로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기만 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이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대는요, 구원이고요, 영생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상을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영생을 부여받았으니 끝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영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을 쫓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유기서 목사님이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